독일의 신학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학자가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독특한 개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리더십의 원리라든지 또 경제 경영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일반 상식으로 또 알고 있는 이런 성장하는 원리를 교회에다가 접목을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교회들도 있을 것이지만, 교회가 성장에, 모든 교회가 성장에 효과를 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성장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여기서 이제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뭡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죠. 안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저절로 세상이 진화되고 저절로 이렇게까지 되어 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 세상은 다스려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요, 자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쓰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창조 원리로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원리를 어디서 배우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배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중에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정말 신비로운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창조. 생태학자들이 생명체를 가리켜서 말할 때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 생명체만이 할 수 있는 거래요. 생명체만이 가진 능력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장,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번식입니다. 성장과 번식.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AI가 발전을 한다고 해도요, 이 스스로 자라는 것과 번식하는 것은 흉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슈바르츠는 이 사과나무를 예로 드는데, 여러분, 사과나무에 이 생뚱맞은 질문인데,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사과나무의 열매. 사과죠, 사과.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사과나무의 이 열매가 사과인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 궁극적인 열매가 있대요. 사과나무에 최종적인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뭘 또 최종적인 거야? 그거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의 궁극적인 열매는 똑같은 또 다른 사과나무랍니다. 똑같은 사과나무. 사과는 일종의 결실일 뿐 진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 사과라는 것은 아직 이제 씨앗을 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그렇게 자라나서 또 다른 사과를 맺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이 사과나무의 온전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육하고 두 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창조의 원리에 충실한 그런 열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충실할 때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더의 이제 우리는 감을 잡았습니다. 리더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리더의 열매는요, 리더를 신봉하고 리더를 쫓아다니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은 리더, 자기보다 뛰어난 새로운 리더를 생산하는 것. 소그룹의 궁극적인 열매는 또 뭐겠습니까? 소그룹의 열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소그룹, 같은 역할,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열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열매는 새신자가 아니고 교회의 열매는 새로운 교회랍니다. 그런 개념을 가진, 그런 원리로 움직여지는 새로운 교회. 이런 원리는 사역자나 전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도의 열매는요, 새로 전도되어 온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전도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새로운 전도자. 내 인생의 열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고 내가 얼마만큼 전도했는가,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내 인생의 열매라고 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그렇게 열매로 남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자기와 같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자기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체는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재생산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어떻게 하면 교인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교회를 막 진짜 끝간데 없이 막 계속해서 한 교회가 끝간데 없이 그렇게 늘려갈 것만이 아니고, 이분의 이야기는,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졌으면, 어느 정도 좀 역량이 채워졌다 싶으면 같은 교회를 한번 재생산해 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갈 것인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또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 그렇게 열매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드러난 이런 생명의 원리를 잘 관찰하고, 이걸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창조의 원리가, 이런 재생산의 원리가 잘 움직여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장에 방해하는, 성장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잡초 뽑아주고, 또 이런 장애물들, 이런 것들 관리하고 돌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교회 성장 연구원들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의 1000여 개의 교회에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성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면들이 좋은지를 한번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게 그렇게 잘 성장해가는 교회는 어떤 특성들이 있었을까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요,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같이 사람을 세우고 있더랍니다. 사람 세우는 교회,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다 챙겨가면서 다 하지 않고
각자가 사역자화 되어 있더랍니다. 우리 교회 속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일도 하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꼭 한다고 그런 말 종종 쓰지 않습니까? 주방일 하다가 이 찬양팀 하면서 교사하고 막 일 저 일 막 그냥 한 사람이 막 슈퍼맨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일을 하는. 그런데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각 사람들이 다 세워져 있으면 다 일꾼이고 다 헌신자고 다 사역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두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목표랍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특정 몇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 각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본다면 우리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다리의 역할, 그렇게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한쪽 팔이 약한데. 위에 상체만 튼튼하면 뭐합니까? 다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그렇게 슈퍼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건강하게 골고루 잘 성장해 있어야 나도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각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인으로 서로 그렇게 세워가는 일이 곧 나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내가 사는, 서로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이 연구를 해봤더니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유명한 슈퍼스타처럼 한 목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니까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알려졌을지언정 목사님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더래요. 교회는 아는데 목사는 거기에 누군지를 몰라요. 교회는 알려졌는데 목사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이 키워져 가지고요,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목사의 버금가는, 꼭 목사라고 하니까 그 목사만 탁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하게 아주 탁월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고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그게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기억 남는 것이 있는데요. 서울에 큰 호텔이 있었는데 이 한 직원이 이제 그 로비에서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이 아주 좋은 데라서 막 대리석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아주 좋은 규모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노인이 계단 올라가는 한쪽에 라면을 끓이겠다고 버너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 펌프로 이렇게 액체 연료로 해서 펌프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버너가 있었나 봐요. 직원이 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응?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른 나가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직원이 이분이 이제 노숙자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내 건물에서 라면도 못 끓여 그러더랍니다. 그 호텔 사장님이었습니다. 직원은 호텔 사장님이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못 알아본 게 아니고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몰라봤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를 직원이 모를 정도로 묻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호텔은 그렇게, 직원들은 그렇게 크게 키워놓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그날도 라면 끓이겠다고 버너에다가 펌프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출난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보다 각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성숙하고 신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내 사명, 내 은사 이런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또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예? 할 줄 아는 것도 딱히 없고 은사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창조 원리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하나도 쓸모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부품이 2만 개, 3만 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전선 하나만 끊어져도 자동차가 못 가요. 부품 하나만 뭔가 문제가 생겨도요. 전체 자동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존재로 보여도 알게 모르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합니다. 교인의 은사나 역할이라는 게요. 뭐 크게 눈에 띄게 뭐 탁월한 은사가 있고 막 이렇게 펄펄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꼭 그렇게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사가 뭐 별겁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정말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영향을 주고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있고 막 기괴한 능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은사는 크게 쓸모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같이 협력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다 은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말 한마디 하라고 그런 격려해 주라고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보내신 거지요. 이런 점에서 슈바르츠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예로 들어서 말한 게 있습니다. 가을에 나무가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거름이 되어서 나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거나 역할이 없는 것이 없듯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작은 것이나 사소해 보이는 것도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것. 이걸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 소그룹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소그룹. 그냥 소그룹이 아니고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이 말은 그냥 소그룹은 뭡니까? 그냥 모이는 소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도 품고 인생도 막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막 거기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소망, 내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좋고 경험이나 연륜이 있는 분의 나눔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야, 저분은 저런 마인드를 가졌구나. 그럼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그거요. 같이 모여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만나서 한담하듯이 그냥 소소한 이야기도 좋지만 모이는 가운데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소그룹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 본이 되고 그러면서 나도 한번 다짐하게 되고 또 서로 점검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정성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 양육이 되고 성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소그룹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는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걸까요? 소그룹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하나님의 존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체성.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이 언어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존재예요. 한 분이면서도 새 하나님이고 새 하나님이면서도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성경에 드러난 대로 말로 표현할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첫 아담을 지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완전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창조를 멈추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좋지 못하니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뭐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니. 한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아담 혼자 살기에는 아직 온전한 이 삶의 환경들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은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서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거기에서 합력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가 더 극대화되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한 사람이면 못하는 일들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렇게 가족으로 또 공동체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소그룹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서로 그렇게 협력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그렇게 공동체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그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힘있게 우리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장해 갑니다. 이런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이건 뭔 말이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하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고 하니까 뭔가 훈훈한 분위기가 있더래요. 훈훈한 분위기가 있더랍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껴지는 것. 온 교인들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가면 좋아요. 만나면 좋고 모이면 좋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슈바르츠가 교인들과 만나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교회는 얼마나 자주 모입니까? 서로 식사는 자주 합니까? 뭐 이런 거. 얼마나 자주 만나서 차는 좀 마십니까? 칭찬 많이 해줍니까? 소소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까? 서로 만나면 그냥 이 날씨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사는 이야기 좀 많이 합니까? 뭐 그런 것들을 묻는답니다. 서로 모이면 좀 많이 웃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좋은 교회라고 하면 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막 이렇게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동력, 에너지, 그게 뭐냐? 만약에 거기에 칭찬이 메말라 있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웃음도 없고 소소한 일상 나누지도 않고 그냥 냉랭함만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슈바르츠는 이런 소소한 사랑의 관계가 교회의 성장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사랑은 그러고 보니까요. 사랑은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함께합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시간 갈 줄 모릅니다. 옳고 그름에 목매지 않고도 그냥 한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다 할 수 있고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잖아. 그래도 그렇게 내가 다 할 수 있고 이거는 법대로 할 수 있고 규칙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다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정한 규칙대로 정해진 법대로 정해진
지침대로 다 고지곳대로만, 고지곳대로만 딱 시간 됐지, 시간 되어서 모이고, 시간 끝났으니까 끝나고, 할 일만 딱딱딱 하고, 서로 자기 할 일만 그냥 그렇게 각자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윤활유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걱정도 해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중요한 일 같아 보이지 않는데도 서로 같이 함께 시간도 가져보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힘이고 동력이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꼭 앞서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막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만 새로 계속해서 찾을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조의 원리에서 발견된 교회 성장의 원리를 함께 돌아보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서로 합심해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기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각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예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부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품도 필요하고, 서로의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그렇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생명 공동체라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사랑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